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교회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기도했다.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이 너무 험난해서 기도 없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훈련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역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기 위해서, 영적으로 좀 충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큰 사역을 앞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큰 사역이 있었던 것뿐이고,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육체의 필요가 찾아온 것뿐이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아셨고 육체의 고통도 다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시죠. 우리처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충전하고 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기도하실까?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실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항상 기도하셨는지 이 이유를 모르면 종교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가 종교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램프를 문지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종교마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세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이 기도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을 그의 자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야훼라고 부르거나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의 주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첫 번째 단락을 관통하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관계죠. 아버지라는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관통하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친구라는 관계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은 기도의 선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주시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관통하는 관계도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관계였습니다. 기도를 설명할 때 관계로 설명을 하시죠. 아버지, 친구,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를 설명하실 때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기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맺어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죠. 영혼의 호흡이죠. 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한 수단이기 전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큰일을 앞두고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왜 항상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신 겁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보고 듣다 보면 우리도 은혜를 받아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가끔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문제가 해결된 거, 병이 치유된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막 이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재빨리 공급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지난주일 말씀이 얼마나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자신을 성경에서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하시죠.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와 동등한 여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질수록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깊어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목적은 오직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여전히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들, 여전히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자족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들,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그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어떠한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느낍니까?
어떠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깊은 관계가 유지됩니까? 나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엄마는 모르지만 내 비밀을 알고 있는 누군가.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비밀을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을 위한 기도, 둘째는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하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기도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기도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 기도의 방법은 순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내가 잡수실 것을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서도 음식을 드셔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챙기신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두 번째 주제는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땅을 위한 기도에는 세 가지 요청이 나옵니다. 첫째,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둘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 셋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나와 물을 제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인 동시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기도입니다. 더 많은 것을 탐하지 않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 사함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은밀한 죄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우리 마음의 틈을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날마다 악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화살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여,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주여 이렇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었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멀어지고 시험에 빠지면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어요. 짜증나고 불쾌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이런 반응을 하겠죠. 아, 맞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기도해야지. 아,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고 시험에 빠진 사람은 그 기도하라는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한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 확률 99%입니다. 99%예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99%예요. 100%라고 적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서.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와 시험에 대한 내용 주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매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는 않죠. 우리가 용서와 시험에 대한 문제로 매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용서와 시험에 대한 문제도 함께 기도하거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기도할 때 용서와 시험에 대해서도 날마다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구의 비유로 그것을 설명하셨는데 먼저 관련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든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아무리 친구여도 깊은 밤에는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성가신 일이고 또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너무 깊은 밤, 다 가족들이 자고 있는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친구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친구에게는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이시며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이시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빠십니다. 어떠한 기도도 들어주시냐면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기도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세요. 기도원이 이슬이 맺힐 때 저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것도 들어주세요. 양털을 제하고 온 땅에 이슬을 맺히게 해주세요. 그것도 들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있다는 확신, 믿음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이죠. 나에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넘쳐나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당황스러운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에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로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간절함을 보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끈질기게 구하면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바울이 생각나요.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해결했지만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평생 사역할 때 그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사역을 했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그 약함이 너를 온전하게 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에게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바울에게 응답이 이런 거였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충분하다. 그 약함이 너를 온전하게 한다. 너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 약함이 너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간절함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나에겐 길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그 믿음에서 간절함이 나오는 것이죠. 옛날에 동네라고 해야죠. 제가 일부 때 마을이라고 했더니 아내가 도대체 어디 몇 년생이냐고. 옛날에 이 동네에 보면 저 어렸을 때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윗동네랑 아랫마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 연탄 가게가 있었어요. 연탄 가게가 그 동네에 딱 하나 있었어요. 여러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 쌀도 팔았는데 연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돈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이웃 아니면 단골이라는 어떤 관계로 그냥 외상으로 연탄을 내어주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가서 외상을 하려고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거절합니다. 이제 외상 안 돼요. 이번 달에 외상해주면 우리 힘들어요. 안 돼요. 거절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서 추위에 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가게가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연탄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요구해야죠. 연탄 좀 주세요. 그런 주인이 간절히 구할 때 애써 못 이기는 척하고 연탄을 준단 말이죠. 그럼 이제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연탄을 이렇게 사용하는 집에서 살아봤는데 제가 잠깐 살았어요. 제가 잠깐 살았습니다. 1부 때 말씀 듣고 아내가 오해하대. 도대체 몇 년생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저 기름 보일러 뗐거든요. 근데 잠깐 연탄 떼는 데서 산 적이 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끈기, 꾸준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여기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능력이 나올 때가 없고 다른 곳에서는 구원의 손길이나 도움의 손길이 나올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태도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아이고 잘했다. 선물을 주십니다. 마지막 단락은 기도의 선물입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이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젓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성령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용서하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시험을 받으러 강요로 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탕자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